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이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속으로 그러실 겁니다. 당신만 졸지 않게 설교하면 내가 들을 텐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직 멸망의 자식만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이름들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세벨 하면 음탕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또 브루투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배신하고 찔러 죽인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인데요. 배반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완용 하면 뭐가 되죠? 매국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기자들도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 멸망의 아들, 배신자, 도적이라고 온갖 좋지 않는 호칭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리스트를 보면 가장 먼저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언급이 나머지 10제자의 언급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과 시몬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당시 사람들이 많이 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다라는 이름과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대중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9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6명의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말라기를 끝으로 유대 역사가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에서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흑기를 지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586년이죠. 500여 년 동안 암흑기를 지냈는데 특별히 이 암흑기 시대의 말기에 시몬과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세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전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들을 기념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 시몬이라는 이름과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라는 뜻이 찬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구약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썼죠.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이걸 맞히시면 제가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잠깨시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총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맞히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2명 찍으셨습니다. 자, 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다 모릅니다. 누가 3명?
권사님 제가 선물 드릴게요.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제가 누군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도마라고 아시죠? 그 사람의 본래 이름도 유다입니다. 또 다데오라는 사람의 이름 아세요? 이게 젖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본명이 유다입니다. 많죠? 12명 중에서 3명이나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 그리오 사람 시몬은 자기 아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불쌍한 인생,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보면요, 제가 찾아봤는데 유다의 키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유다의 키스라는 말은 거칠에만 호의를 베풀고 뒤로는 칼을 찌르는 사람을 얘기할 때 유다의 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벽 틈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영탐하는 것을 할 때 유다의 홀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도살장에 가면 다른 짐승들을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의 이름은 뭐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으면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무슨 염소가 되겠어요? 유다의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머리카락이 붉은색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붉은색 머리를 보면 유다의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가론 유다라고 이름 지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아는 전도사님이 임시성을 가지셨어요. 근데 자녀 이름을 뭐라고 지은 줄 아십니까? 이름을 마누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임마누엘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한나, 그 다음에 루디아, 드보라,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짓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가론 유다라고 짓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에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절대로 우리 귀에 들리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숨겨진 잘못된 부분을 드러나게 하니까 마음에 좀 거리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유다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의 인생을 한번 보죠. 이 가론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뒤에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가론 유다도 그 안에 포함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가롯이란 뜻은 그리오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오 사람이란 것을 줄여서 가롯이라고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좀 외톨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도를 놓고 보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북쪽 사람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던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유다만, 이 그리옷이라는 데가 유다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 서울 사람인데 혼자만 부산 사람, 아니면 다 부산 사람인데 혼자만 서울 사람인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랑 저희 집 사람이랑 저희 집 애들이랑 지하철을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말이 무슨 말을 써요? 서울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요. 쟤는 왜 서울말을 쓰지?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서울 사람들과 부산 사람들이 성향이 다릅니다. 말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명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는 조금 외톨이적인 성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배반자가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가 혼자만 남방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비롯한 11명의 제자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됨됨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뒤에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제자로 선택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됨됨이를 모르고 하셨을까, 알고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하셨을까요? 모르고 하셨을까요? 알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알았대요? 처음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베드로가 반석이 될 것을 아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배반자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못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배반자가 될 걸 아시면서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빠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가 예수님이 택하셨고 특별히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된 것이고 그것이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12제자의 면면을 다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 결국도 아시는데 자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니까. 제가 나를 부인할 걸 알고 나를 팔 거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를 사랑하셨고 왜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가르치셨고 또 그를 신임하셔서 뭐를 맡기셨어요? 돈꾀를 맡기셨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사랑과 용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자로 따랐던 이유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따랐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다른 랍비들과 다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녀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볼 때 자기가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익을 얻을 것 같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으시다 보니까 그 종국은 고난당하는 것이고 배척당하는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이 부분이 쉽게 설명이 안 되니까 많은 성경학자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몇 가지 가룟 유다를 위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는데 유다가 그 일을 위해서 선택됐으니까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피해자가 되어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은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결국 누가 선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프로그래밍해서 결국 그 길로 나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의 인간성과 그의 책임을 없애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한 일은 가룟 유다가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신도 내가 한 일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거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유다를 피해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자의 길을 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고 그들이 스스로 배반했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책임자로 돌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한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불쌍한 영웅이라는 거예요. 왜 불쌍한 영웅이냐면 유다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왜 그가 진짜로 용기 있는 사람이냐고 하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만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동기가 아주 좋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방법이 좋지 못했던 것 뿐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고 그는 실패해서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준열사랑 같은 거라는 겁니다. 뜻이 있어서 헤이그의 밀서로 발견됐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종은 폐위가 된 거고 자기는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서 한 번도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지 정치적으로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만약에 정치적으로서의 메시아를 감당하려고 했다면 유다의 도움 필요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유부단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하실 일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건지 알고 계셨고 그것을 따라 묵묵히 걸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유다는 실패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사단의 꿰매 넘어간 것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유다가 피해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라면 단순한 배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교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신자였는데 믿음에서 멀어지고 결국 구원의 길에서 떠난 것을 배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가룟 유다를 배교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세례를 받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함을 받았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했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는 처음부터 진실한 신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마귀의 자식, 또 사단의 꿰매 빠진 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라고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얘기는 가룟 유다가 은혜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 좀 밑에 내려와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가 가룟 유다가 맞지만 그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님께 주어진 자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좀 더 내려오셔서 그냥 내려오셔서 잘 보세요. 9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11명의 제자를 보호하시는 장면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군사들에게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얘기하는데 9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셨고,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영원한 심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는 희생자도 아니고 실패한 영웅도 아니고 배교자도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택하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를 그냥 모르는 척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건 몇 시간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눠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13장 안에 5번이나 가룟 유다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남은 몇 시간 동안에는 그 짧은 시간에 5번이나 가룟 유다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를 경고하셨다는 말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다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자, 너희가 다 깨끗해. 근데 한 사람은 안 깨끗해. 유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유다가 반응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경고입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상에서 먹는다고 할 때 같은 떡을 떼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떡을 뗀다는 그 떡이 이만한 동그라는 빵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빵인데 그 떡을 이렇게 찢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도 찢어서 드시고 옆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도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저녁의 만찬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우정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떡을 받았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다 아시는구나 생각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고가 지났습니다. 세 번째 경고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간접적으로 경고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괴로워서 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양심이 있으면 한 명이 판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깜짝해야죠. 근데 유다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보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야,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떡 한 조각 주면서 이거 얘가 그렇게 할 거야. 자, 그 떡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너 이 떡 받으면 이 떡 받는 놈이 나를 팔 건데 지금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회개하는 게 맞죠. 돌이키는 게 맞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듣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경고가 그에게 있었고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그게 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죄된 부분을 두드리시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처럼 강팍하게 마음을 닫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 구원 받습니까? 직분 가지면 구원 받습니까? 헌금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가 떠나가야 될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혹시 가룟 유다처럼 강팍하게 마음의 문은 닫고 나는 괜찮아 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좋은 게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백성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게 맞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프고 괴롭고 힘들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고 그런 자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룟 유다보다 성품이 나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 울면서 돌아오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주님,
주님이 하시지요. 주님이 하시지요.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산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구나. 우리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내 이익과 맞지 않았을 때 주님을 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하시면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